할렐루야. 옆 사람 항상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42절 그 부분에 보면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세상의 구주를 만난 사람이라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또 섭리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교회 텃밭에 이렇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배추도 있고 또 파도 있고 시금치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상추도 이렇게 심어놨는데 상추는 아직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금치는 여기 보니까 시금치 씨앗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시금치 씨앗을 뿌렸더니 지금 시금치가 파릇파릇 지금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그런 시금치. 지금 처음에 나오는 시금치가 그렇게 몸에도 좋답니다. 또 이렇게 무씨를 뿌렸더니 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텃밭을 이렇게 채소를 심어 놓는 것은 그냥 반찬으로 먹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이 채소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그냥 채소구나 해서 먹는 것보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그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먹는 과일이나 채소 그냥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내 입속으로 들어가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고 또 누군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그 열매가 우리의 입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공급해 주셨기에 그런 신선한 채소 또 맛있는 그런 과일을 우리가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 그리고 통과하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좀 달라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또 나아가다가 그리고는 남편 이야기로 그리고 남편 이야기에서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나아가다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이야기가 옮겨가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가 이 유대인 남자 이 사람이 바로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됨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보여지는 그런 반응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메시지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끝날 무렵 이렇게 때마침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때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때가, 이 시간은 보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자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 한번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때가 딱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어디를 통과했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 평상시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아니하고 여리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둘러서 요단 동편을 해가지고 갈릴리로 이렇게 가셨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리고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겠느니라.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동네 그 자리에 도착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앉으시자 누가 나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올 때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때마침 이 여자는 혼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는 동시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과 둘만 남게 되어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화가 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서 이제 대화가 끝날 무렵에 누가 왔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때마침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맞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연찮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가 끝날 무렵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오면서 이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끝부분, 끝자락에 있었지만 대화를, 말씀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이상이겠다. 이 이상이 일을 수밖에 없죠.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했죠. 도구를, 물건을 서로 나누지, 함께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동이에, 양동이에 물을 떠서, 가방에 떠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그죠?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교제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이 여겼지만 제자들이, 그럼 이상이 여겼으면, 아니 스승님 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야 될 그런 일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상이 여겼지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이 여겼지만 예수님께나 이 여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분위기가 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분위기가, 모습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찌하여 스승님, 저는 사마리아 사람, 또 여자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를 향해서는 이제 볼일 닮았으면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와서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에,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질문을 던질 이유를 못 느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태진아가 불렀던 옥경이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바라보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길이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액션을 취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표정과 이 모습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표정과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던 모습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버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오버랩이라는 것이 한 장면에 다른 장면이 겹치게 나타나서 앞에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촬영 기법이 오버랩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제자들의 생각 속에 스쳐가는 그 생각이 자기들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취했던 액션, 그들은 뭘 버려두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동입니다.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머리에 그야말로 스치는 장면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장면들을 영상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표정과 그 행동이 그동안에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장면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장면을 왜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와서 보라. 와보라. 누가 초청을 했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초청했고 빌립은 또 누굴 초청했습니까? 나다나엘을 초청하려고 했죠. 이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오늘 누구의 모습과 동일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표정이 또 우리의 행동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또 제자들과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누가? 사마리아 그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이 여자가 얘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에 대하여 전하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전하니까 평상시에 그들 상족그들 이 여인은 그야말로 포기와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물을 기울여도 혼자 올 수밖에 없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누가 오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있던 어떤 누군가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복음, 이 생명의 씨앗을 누군가가 뿌리니까 뭘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저는 우리 상추 씨앗도 때가 되면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심어지고 때가 되면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죽정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파릇파릇 내년 봄에 내가 맛있는 상추쌈을 싸먹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강집산에 배집산이 확 뿌렸습니다. 그 뿌리기 전에 밭을 소스랑으로 쪼사가지고 일구어서 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채소를 먹고 그것을 맛있다고 이렇게 신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가 땅을 이불고 거기에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씨앗도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그것을 먹기를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는 도둑놈 신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간에 복음만 내 생각하면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길가 옆에 텃밭을 이렇게 일구어 놨습니다. 텃밭을 일구어 와서 이렇게 잘 해서 이게 되니까 이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열매를 따려고 가보니까 누군가 먼저 열매를 다 따가버렸다는 겁니다. 한 번은 봐줬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열매가 또 자라서 이제는 따먹으려고 가니까 또 따가버렸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는 심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직도 한 번도 그 열매를 못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팻말을 이렇게 써먹어 넣었답니다. 실제적으로 주인도 좀 따먹읍시다. 주인도 좀 따먹읍시다. 이렇게 팻말을 실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나가더라고요. 내 자기가 따먹는 자기는 텃밭을 가려면은 그저 돌멩이도 주워넣어야 되고 또 그름도 넣어야 되고 많은 수고, 땡볕에 그 수고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갖고 와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수고도 없고 아이고 얇기야 신선한 상추가 있네. 여기 고추만 일렸네. 그러면서 그거 슬쩍 이렇게 나가는 것, 이 도둑질하는 것이거든요. 도둑놈 신고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그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죠. 내가 많이 전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들으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늘 가지고 있는 거죠. 평상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얻어지기를 바라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재밌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왔습니다. 때마침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여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랬을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여러분 이 장면이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물도 못 마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물은 안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제 물 마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생각해보면 물을 안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니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예수님께 잡수소서, 스승님 이거 좀 잡수소서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가 생각할 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을 때리고 먼저 잡수셨단 말인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만 준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깃거리를 줬는데 예수님이 먼저 챙겨서 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야, 쏘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누구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자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뿐만 아니라 요리할 것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속으로 뭐였습니까? 야, 이럴 수가. 믿을 사람 한 사람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이런 찰나에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양식, 그 먹을 것은 육신적인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본다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이 속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렇죠? 예수님과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원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화에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부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수수에 관한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통영을 깨뜨리시기까지 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고 거기서 특히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포기와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그 뜻이,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34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4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3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심고,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죠.
겨우 이후에 그 다음에 39절부터 42절 이 단락의 말씀은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외치는 자, 전하는 자,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하여 교훈하는 메시지고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자 이러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하게 되는 만남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난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와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누구인 줄,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주어야만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 우리도 반드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어야 합니다. 이런 배와 그물, 이 물동이는 바로 뭐가 같을까요? 오늘 보면 직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버려두고 이 말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버려라, 물질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직장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서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로서 정말 탄탄대로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교사가 당신도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 좋은 직장을 그렇게도 자식들 의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사의 그런 직업도 버려두고요. 또는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의 요즘에 얼마나 문맹입니까? 이거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도 옮겨 다니고. 자녀 때문에. 그럼 자녀가 추가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추가되면 안 됩니다. 요즘 자녀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아이가 한 명밖에 없다. 내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여기 있으면 우리 아이가 제대로 신앙교육도 못 받고, 처음 교회 가서 많은 친구들 하고, 그리고 담당하는 그런 전무사님이나 교육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는 그야말로 줄여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큰 교회로 가자.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 자녀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아이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친구들이 나오고 살아가는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사명을 가지는 것이죠. 이러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겠구나. 내 아들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아들 데리고 다른 간남이면 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 물질을 주신 이유, 자녀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참된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구주이신 줄 알도록 하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선순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늘 물질을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물질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자녀를 우선순위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만큼이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영적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를 곳에 세우셨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고 큰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속해져 있고 여기에 불러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주의를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는, 그래서 야 분위기가 뭐 썰렁하다 뭐 그러면서 또 분위기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오늘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이신 줄 알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그를 같은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너무나도 잘 넘어지고 쉽게 깨어지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에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